오늘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40주야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심판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언제 거기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셨을 때일까요? 아니면 물이 줄어들었을 때일까요?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비가 그쳤을 때도 아니고 물이 줄어들었을 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노아는 노아의 자신의 가족들을 이끌고 그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생각하던 때에 그 방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그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 삶이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인생에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실까요? 시대에 따라서는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때론 잊으면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란 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란 말이 어떤 말인가요? 보혜사는 어떤 말인가 하면 돕는 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돕는 자로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억지로 끌고 가는, 말 안 들으면 그죠? 머리를 잡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돕는 자로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기와 부모님과의 관계와 좀 비슷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참 자녀를 많이 사랑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많이 기뻐하셨고 많이 안아주셨고, 그리고 배고파서 올 때 젖도 물려주시고,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를 보살펴는 줄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갓나라기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은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젖을 물려줄 수는 있지만 그 젖을 빠는 것은 그 자녀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무리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걸음마를 떼는 것은 자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걸 보면서 넘어지면 정말 안타깝지요. 근데 언제까지 그 자녀를 업어서 키우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지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 옆에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녀가 일어설 때까지 응원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공급해주고 그리고 그 걸음을 떼었을 때에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단코 그 자녀가 걸어야 되는 그 걸음을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와 같다는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지만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을 읽고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부모님들이 한 번씩 자녀가 엇길로 나가면 내가 얘를 다리 몽댕이를 부숴서라도 데려오겠다 하지만 정작 그 다리를 부수지 못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붙잡고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 놓을지라도 그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해 보시면서 더 많이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시죠.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알려줬는데 감동을 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을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성도이면 그 근심하는 마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감동도 내게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내 삶을 보시며 근심하실 때 그 근심하는 마음도 내가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죄 지을 때에 그 죄를 떠나게끔 머리채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 슬프고 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감동이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면 이런 감동이 있어도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런데 성도면 이 감동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이런 감동들을 주시는데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러니 이 감동이 오실 때마다 순종하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순종하는 이 일들은 작은 일도 될 수 있고 큰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매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애씁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데 찬양 인도만 해도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데 날마다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나오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좀 묵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혼자 기도도 해보고 또 찬양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내게 먼저 주신 은혜를 기다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메시지와 또는 전혀 다른 방향의 이제 찬양을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콘티를 짜 나갑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작은 일만 감동을 주시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로에 쌓여 있을 때 그때도 우리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제가 대동교회 부임한 지가 만 2년이 됩니다. 만 2년. 처음 이제 부임할 때가 2019년 12월이었는데 그 2019년은 사역적으로 제가 참 많이 마음이 힘들었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사역실을 옮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사역한 그 교회는 이제 모 교회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 교회에서 11년 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겹쳐서 제가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일이 찾아오셨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김 목사가 다른 사역지를 알아볼 때가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역지를 옮기란 말을 들었지만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제가 사임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상황에서 제가 마음을 툴툴 그냥 내어놓고 그냥 다른 데로 가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그래서 도저히 다른 사역지로 가겠다는 그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역자들도 비슷한데 어떤 이제 교회들에다가 지원서를 냅니다. 보통 이제 그 지원서들을 9월 달쯤에 내기 시작하는데 저는 사실 그 시기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그 원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맡겨주신 그 사역들 감당하면서 그냥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오후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좀 있으면 그냥 본당에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기도도 어떤 기도 했는가 하면 아주 명확히 기억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 가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서 거의 2달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때 이제 거의 이제 11월이 다 돼서 아주 갑작스럽게 사실 이 대동교회로 오는 길이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사실 대동교회 오면서 사역지를 뭐 여러 군데 지원하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대동교회로 오는 길이 열려졌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해서 대동교회 지원하게 됐고 또 그 뒤에 교회 일들도 순탄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생의 기로에 놓였는 그 2019년에 사실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늘 그렇게 물었습니다. 너 지금 원서 써야 하는 시기인데 어디라도 내야지 하는 그런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 어떤 것도 어떤 행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억지로 막 대동교회 와야 되겠다. 대동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에 어떻게든 내가 이 큰 교회에 와가지고 사역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이 교회 재고 저 교회 재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는 걸 저 역시 경험했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저의 이런 말을 듣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마음 같기도 하고 하나님 주신 감동 같기도 하고 때론 뭐 악한 마귀도 감동을 줄 수 있으니 그럼 나는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이때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이나 악한 마귀의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그에 합당한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감동이 일어났는데 작은 것이면 그냥 순종하고 보시고 좀 크다 싶으시면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음성이 그 감동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제 삶을 놓고 보니까 저도 그 감동 주시는 거예요. 막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도 잘 안 합니다. 솔직히 저를 돌아보면 작은 것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드리는 건 내게 하나님께서 큰 감동 말고 작은 감동 주시면 작은 감동에 물어보지 마시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내가 작은 일에 순종했으면 작은 은혜가 와야 되는데 큰 은혜가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TV 보고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 TV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TV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그런 마음이 왔습니다. 네가 지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감동이 좀 있어 보셨나 봅니다.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네가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감동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드라마가 20분 뒤면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20분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20분 뒤에 기도했거든요. 그때 뭘 경험했냐 하면 하나님 기도하라 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냉랭하더라고요. 근데 그 똑같은 감동이 다른 날에 왔는데 그때는 그냥 바로 딱 끄고 기도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 TV 20분 전에 내가 기도한 거랑 20분 후에 기도하는 거랑 무슨 차이겠냐 생각해도 제가 돌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내가 20분을 하나님께 못 드리는 사람이더라고요. 기도하라는 응답보다 기도하라는 감동보다 그 20분 드라마 보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것을 내가 포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위로들을 주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대동 성도님들은 다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 줄 압니다. 근데 성경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 읽으려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하나님은 잘 안 집니다. 내가 정해놓은 게 있고 체면이 있는데 딱 시간 정해가지고 그 시간은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작정한 기도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읽으라고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직하니 자기 욕심 생기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성경 읽으라는 마음 주셨으니까 주신 마음 따라서 성경 읽어보시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로를 말씀 읽는 가운데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 감동이 오실 때는 그 감동에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다 보면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감동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더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내가 좀 더 큰 것에도 그 감동에 따라서 순종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대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에 이것이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 방향인데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속상할 때 많습니다. 잠깐이면 괜찮은데 정말 한 달 동안 하나님 응답 없으시면 어떠십니까? 1년 동안 응답이 없으시면 1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쯤 40년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이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면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악한 마귀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에 그 인내하는 중에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 방주에서 내려오라고 하실 때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기간이 얼마인 것 같으십니까? 성경 연수로 보면 약 10개월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방주 생활이 짧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려 10개월이 넘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을 읽어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하고 이제 이루어지는데 맨 처음에 이제 탄 것이 600살 이제 2월 17일입니다. 두 개를 빼보면 거의 10개월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01년 2월 27일에 그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참 이 기간이 길었습니다. 제가 노아라고 생각하고 이 방주에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노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40일간 추위하루 비를 내리셨으면 얼마간 이 비를 유지하면 세상이 멸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도 필요 없습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제가 죽기 싫어가지고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잠수도 하는데 물에 들어가서 이게 잠수를 꼬르륵 해보면 한 2분 있으면 올라와야 되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 아무리 뛰어난 스쿠버라고 할지라도 장비 없이 물속에 들어가면 10분을 못 넘깁니다. 그 하나님 심판의 기간이 왜 이렇게 긴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40일 주야로 비 내리고 난 이후에 일주일 뒤부터 그냥 막 물을 말리셔도 이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습니다. 근데 10개월간 하나님께서 물을 그냥 두셨더라고요.
노아는 이 긴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한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8장 14절의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이때 601년 2월 17일 날 내려오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다른 걸 다 따라서 그 땅이 이제 물이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땅이 축축한 시기도 아니고 땅이 온전히 마른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평생에 걸쳐서 내 때와 하나님의 때를 늘 비교하며 하나님의 때가 옳다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이면 내가 보는 방향과 하나님이 보는 방향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근데 뭐가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속상한 이유가 뭐하면 다들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다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이제 이만하면 이제 좀 같이 협력하고 뭔가 같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마음 같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말씀으로 확인하고 다 했는데, 그래서 힘을 가지고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십니까? 내 눈에 보기에는 됐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내 눈에는 땅이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지느끼린 겁니다. 달려가려 하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땅이 마르는데 내 눈으로 보니까 땅이 이미 말랐거든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달려갔는데 발이 푹푹 빠지는 걸 사실 저도 많이 경험했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한 줄 압니다. 그러니 혹시나 말씀 가운데서 답을 얻으셨다면 좀 답답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배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이때다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시면 마른 땅을 걷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러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고 더 좋은 길로도 인도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10개월이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에 별 말이 없지요. 저도 한참 말씀을 보면서 도대체 노아가 방주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뭐 했을까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냥 예전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편히 그냥 쉬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으니까 10개월 동안 좀 푹 잤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여기 그들은 가축을 말합니다. 가축.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이 먹을 것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나올 가축이 먹을 것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10개월 동안 뭘 했을까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그 가축들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그 가축 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이 10개월 동안 얘들이 먹는데 먹고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대서변을 보겠죠. 노아가 그걸 치운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맞더라고요. 가축을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가축들을 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노아는 그냥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축을 치는 허드렛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십니까? 대동교회 성도님들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부모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자녀가 고3이고 입시를 준비하면 그렇게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는 공부만 해야 되니까. 취업의 문이 좀 닫혔다 싶으면 우리 자녀가 좀 교회 활동 좀 내려놓고 딱 예배만 드리고 그리고 좀 공부하러 와서 좀 취직 될 때까지 그렇게 하길 다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렇게 사는 내가 더 의롭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더 나쁘다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은 절단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이 내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껏 겪은 삶의 무게들을 돌아보면 삶을 살면 살수록 더 무겁지 않으셨습니까? 더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셨습니까? 고3 입시가 가장 힘든 것 같았는데 대학 생활이 더 힘들었고요. 취업 생활이 가장 힘든 줄 알았는데 취업하고 나면 직장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가정을 꾸리고 내 인생을 걸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 자녀가 그 고3 신앙생활 수험생의 길을 걸으면서 취업 준비하면서 하나님 붙드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뒤에 더 나아질까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없고요.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을 때에 내 삶이 사라지는 경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허덕허덕 되시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써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부모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단계를 지나가면 그 자녀는 취업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인생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님이 간절히 소원한 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참 놀랐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장 2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저는 이것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모든 은혜를 지나갔으니까 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가장 먼저 내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내려오자마자 자발적으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자발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언제까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없나 체크하면서 왜 예배 5분 일찍 못 오나 이렇게 율법적으로 매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줄 알고 그 앞에 붙들림받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리고 그런 노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노아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날마다 그 인도함 따라서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